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비슷하게 여기도 아주 규모는 그거보다 훨씬 작지만 호수가 있고, 호수변을 돌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건들을 부조로 묘사해 놓은 곳입니다. 호수 주변을 함께 돌며 함께 묵상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그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확실히 죽으셨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죠.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3번이나 예고하셨지만 옆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사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기쁨에 더욱 참여할 수 있었겠죠. 계속 여행을 떠나보시죠. 안식일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황급히 장례를 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거나 할 일 절차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돌 무덤 문을 돌려줄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며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무덤을 갑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그것을 지키던 병사들은 이미 도망가 버렸었고,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특별히 머리를 쌌던 수건이 곱게 개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벗기고 시체를 도둑질해 간 거라면 굳이 수건을 개어 놓을 일이 없죠. 그래서 저 개어진 수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수건을 개어 놓고 나가셨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있어야 될 시신이 없는 것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마땅히 죽어 있어야 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어떠세요? 다시 가슴이 뛰시지 않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어디에 계신지 한번 다시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빈 무덤을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당황했던 막달라 마리아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며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짐작도 못하고 그저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을 가져가셨다면 돌려주세요 하고 뒤를 돌아선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고, 사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한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여인을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사실 세상 나라에서는 크지 않고 강하지 않은 이 여인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조금 가까이 와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들었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었고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죠.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선 내가 못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렇다면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손을 넣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마 넣을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두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묘사해 놓은 구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굴을 지금 가까이에서 혹시 보시면 얼굴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면서 근심에 차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길을 걷는 길동무 한 사람과 대화하던 중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참 길을 같이 걸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깨닫게 되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나눈 대화는
그분이 길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을 한번, 두 제자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그분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변장을 하셔서 안 보였을까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사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두 제자처럼 뜨거워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을 아마 묘사해 놓은 장면인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를 필두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고 멀리서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하자 고기를 잔뜩 잡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가 외칩니다. 주님이다. 베드로는 바닷가에 계신 주님께 왔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고기와는 또 무관하게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계와 또 지금 현실의 고난들, 문제들, 부활의 주님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상관없이 말씀으로 그를 다시 인도하셨고 또 그가 먹을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불을 보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같은 질문을 3번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권면을 또 3번 하시죠. 베드로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직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지만 오직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함께 한번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미 은총의 동산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저기 나무에 발이 가려서 진짜 떠오르시는 것처럼 보이죠? 형상화되어 있는 이 순례길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제자는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놨고요. 어떤 제자는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승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할 사명이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실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올라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했던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올라가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 어디 4차원 세계나 우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또 믿으며 신뢰하며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심판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미 시작된 부활의 생명을 아름답게 그날까지 잘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언젠가 이 동산에 올라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올라오느라 더워서 제가 옷을 잠깐 벗었는데요. 언젠가 함께 와서 이 은혜를 누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또 고난과 부활이 이 순례길을 둘러서 조성되어 있는 우리 세미 은총의 동산에서 함께 순례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셔도 또 시간이 좀 길었을 텐데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은 함께 예배하는 공간인 이 성당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결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도 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